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로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성경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오랜만에 하게 돼서 이렇게 요 앞에 시간이 될 때 미용실을 갔습니다. 근데 평소 안 가던 미용실을 오랜만에 갔는데 머리를 깍두기처럼 잘라놔서 좀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제 얼굴 봐도 놀라운데 제가 이발을 이렇게 하고 머리를 만져주고 계시는데 옆자리에서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처음엔 아는 분인 줄 알고 이렇게 모른 척 할까 말까 하다가 그분께서 계속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구역이 어떻고 여전도회가 어떻고 헌금이 어떻고. 근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제 옆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머리를 만지시면서 그 미용해 주시는 분을 전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전하시는 모습을 이제 제가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희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복음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멋지십니다. 오늘 큰 은혜를 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용실을 이제 쉬러 가는데 보통 이렇게 은혜를 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또 그 주님의 큰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목양의 교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가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웃으며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 본문은 꽤나 어두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더 21장 이후에는 이제 점점 더 예루살렘으로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길이셨고 때가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조금이라도 더 경각심을 주시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경고의 말씀조차도 때로는 우리에게 큰 찔림과 엄청난 은혜가 되어서 또 아직 깨닫지 못하고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섬이 필요한 자들에게 큰 말씀의 위로로 경고로 또한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라는 비유, 포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본인이 그냥 지어낸 창작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하나의 물질, 또 그다음 이사야 5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포도원 노래의 비유를 가지고 오셔서 포도원의 비유로 오늘 우리들에게 쉽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포도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알려주고 계신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포도가 가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해석하기에 따라 그 포도가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그 포도 열매는 이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포도가 가지는 상징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포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에서 3년, 4년까지의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포도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그루의 포도가 맺을 수 있는 그 열매 송이는 얼마나 될까요? 예전에 우리 설교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지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보통은 40송이가 열린다고 해요. 한 그루에 40송이의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알로 치면은 수십 배가 더 되겠죠. 중국에서는 800배까지도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농법을 통해서는 최대 4,500송이까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한 그루를 통해서 4,500개까지 열매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 포도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도 맡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때로는 오래 걸릴지라도 때를 기다리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물을 심는다면 반드시 열매가 수십 배 맺힐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역 모임을 이어가고 있으실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교구 연합 예배를 통해 모든 교구가 큰 은혜를 누렸을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는 안 나오시던 남편분들, 교회 문턱을 수십 년간 넘지 못했던 그 어른분들이 교회 문턱을 넘고 그 교제의 자리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볼 때 얼마나 기쁨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타국에 가고 소작농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주들이 소작농들에게 일을 맡기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었기 때문에 어딘가를 갈 때 이렇게 소작농들을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적인 방법들을 펼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을 잘 일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하죠? CCTV를 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못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타임키퍼를 두거나 중간 관리자들을 둬서 그 일하시는 분들을 못 살게 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포도원 주인은 어땠습니까? 다른 포도원의 주인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포도원 주인들이나 지도주들이 소작농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때로는 암살단도 운영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피를 빨아먹기 위해 뭔가 노예를 부리듯이 착취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달랐어요. 땅 주인의 신실한 사랑이 있었고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을 통해서 위임을 했고, 그리고 농부들의 성실한 모습이 아름답게 조화만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이 이야기는 평화롭게 끝날 수 있었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이 75%를 가져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농부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고 그 계약이 파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것은 노사 협약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도원을 날로 먹으려고 했던 그들의 악한 모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평화롭고 좋았던 포도원이 갑자기 고난의 피해 현장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거짓된 모습이었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적인 모습 때문에 쇠뇌와 확신에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입장을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뭔가 그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 뭔가 내가 일하는 것에 비해 내가 덜 받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엔 심각한 몇 가지 오류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코안 농부들이 자신들의 존재와 위치를 어디쯤인지 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일을 받으면 어떠합니까? 굉장히 신나죠. 일이 없던 사람이 일이 생기고, 직장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 직장을 가지면 처음엔 굉장히 긴장을 해서 잘해요. 오너, 상사의 얘기를 고분고분하게 잘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적응이 되고 어느 정도 내가 힘이 생기면 무슨 생각을 하죠?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조금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 왜 저 사람은 주인이란 이유만으로 저렇게 많이 가져가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계약이 위반된 거죠. 자신의 존재를 잘못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과잉적인 계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만약 개척하면 개척교회 목사가 본인이 다 한 줄 착각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래서 이 교회는 내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계산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면 그 한 사람만의 힘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수많은 도움과 은혜,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하고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만큼 추한 일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신나게 이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이 말씀에 깊이 있는 은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포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준비해 놓고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할 자격이 안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을 직접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위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배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에게 그렇게 위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직접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착즙을 쌓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시고 다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넘치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시고 그들만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믿고 따라간다면 그들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평화롭고 사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맡겨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죄의 본성과 인지하지 못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두려움들, 그리고 하와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던 끝없는 탐욕이 결국 인간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망각한 채로 자신의 이익과 그러한 것들을 합리화하고 폭력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생명을 취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총과 칼은 안 들었지만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며 누군가를 착취하는 인생으로 변해버렸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법으로 주인이 죽었을 경우 만약 그 주인에게 상속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규정상으로는 그 땅을 이렇게 소작농으로 일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그 땅의 권한이 위임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상속자만 죽이면 이 땅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일까요? 주인이 죽었다는 전제입니다. 상속자를 죽였다는 그들의 그 모습은 주인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를 죽인 거예요. 만약 그들이 주인이 확실하게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우리를 진멸할 것이라고, 이 땅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매김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상속자 죽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확실하게 죽었고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속자만 죽이면 와, 이 땅은 내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상속자를 죽였던 거예요. 바로 주인이 없거나 주인도 죽이거나 이미 주인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속자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과연 인정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인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믿는 자들도 예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도무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악된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임을 다시 한번 합리화시키는 죄악된 모습을 계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다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찌 보면 포도원 농부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주인은 미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주인은 그러한 농부들을 보며 끝까지 참았던 것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돈 많은 사람, 건물주, 임주만 해도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죠. 포도원 주인도 동일했을 거예요. 이미 상황 판단은 했을 거예요. 계속 이게 자기에게 이제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존대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보냈겠지만 사실 그거는 기대였을 뿐 어쩌면 그 아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마음 한켠에 불안감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왜 보냈을까요? 도대체 왜 그의 아들을 존대할 것이라고 믿고 보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길만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이 포도원 밭에 피로 얼룩진 모든 갈등과 아픔과 고난의 길들을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 아들을 보내서 협약하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아들을
보냈던 거예요. 주인은 농부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에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사실 이 아들을 봤을 때 다른 반응을 보였어야 합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해요. 단순히 자기의 합리화를 계속해서 해서는 안 되었었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힘 좀 생겼다고 그 주인을 무시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가진 것이 좀 많다고, 세상 살만하다고 주인을 저버려서는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왔을 때는 그 주인이 처음 나를 위임했을 때 그 이상의 마음, 생각, 판단이 담겨져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헤아림이 있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아들만큼은 우리가 존대했어야 해. 이 주인은 다른 주인과는 다르구나. 이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가 달라지길 원하시는 진짜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제일 많이 주는 게 기회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 줄 수 있는 게 기회입니다. 달라질 수 있는 기회.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떠합니까? 자녀가 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거나 패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마주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유일한 히든 카드였던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깨달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사랑과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정상화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처음 지으셨을 때 그 마음,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물론 중요한데 잘 운영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걸 바라셨겠죠. 근데 악한 농부들이 그 소출의 양을 따라 혹은 다른 욕심과 자기의 확신과 합리화와 본성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을 고난의 밭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보내는 그 종마다 죽이고 피로 물들게 하고 어찌 보면 그 안에서도 서로 싸움을 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다시 새롭게 자리를 잡고 일으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도 동일합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미션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고 그 아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악한 포도원 농부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을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들의 불순종으로 어그러진 포도원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길 원하셨어요. 사실은 주인이면 어떠합니까? 말 잘 안 듣는 소장농이 있으면 단박에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한번 거부하면 다양한 법원의 발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그러나 그는 참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을 몰아내기보다는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해서 갈등을 종식하고 끌어안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이라 그러죠, 자비를. 그래서 함께 그 고난을, 아픔을 짊어지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고난이 완전히 없어지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함께 짊어지길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보내심으로, 예수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의미가 다시 달라졌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고 그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그 아들의 의미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이유가 그 크신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영원히 잠식시키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거두어내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의 아픔은 영원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아픔은 때로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십자가의 과정, 은혜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울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또 그 포도원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자비롭고 인내가 많았던 사랑인지,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선택까지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